할렐루야. 예, 앉아도 됩니다. 오늘은 세 번째 주라서 세 번째 주에는 우리가 선교 예배로 좀 드려지게 되는데, 그래서 거창한 거는 아니지만 우리가 선교적인 마인드를 좀 가지고 또 주의 복음을 또 우리가 언젠가는 또 밖에 나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그런 사역들을 좀 감당하고자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전까지 많이 우리 베레아 사람으로서 선교를 하신 분들의 영상들을 좀 많이 보고 그분들의 사정들을 좀 많이 들어보고 또 같이 기도하고 좀 그런 시간을 좀 많이 가졌는데, 이 시간에는 좀 영상을 좀 보려고 합니다. 선교 영상을 좀 보려고 하는데, 어떤 다른 분이 사역하고 있는 영상은 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일반적으로 밖에서 저희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 뭐라고 부르죠? 예수쟁이? 예수쟁이라고 좀 맞아요. 예수쟁이. 쟁이란 말을 듣니까 갑자기 좀 이상해지는데. 그리스도인, 또 기독교인, 믿는 사람들, 통칭해서 부르기도 하는데, 그래서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 외에, 지금 밖에서 보게 되면, 이슬람을 믿고 있는 사람들, 뭐라고 부르죠? 무슬림이라고 불러요. 무슬림. 그래서 오늘은 무슬림에 관한 영상을 좀 잠깐 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또 그런 또 사역들을 또 하고 있는 건지, 우리하고 어떤 것들이 좀 틀린지, 어떻게 좀 퍼져나가고 있는지 영상을 좀 보도록 할 테니까 보시고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좀 나가야 되는지 좀 그렇게 자신을 좀 잘 생각해보는 좀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바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과거부터 교회나 성당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또 장례식 또한 기독교 형식으로 치러져 왔다. 비록 세월이 지나면서 교회나 성당을 찾아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확연히 줄어들었으나 아직도 자신의 종교를 기독교라고 일컫는 유럽인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렇지만 최근의 유럽은 어떤 모습일까? 과연 이런 기독교 문화가 유럽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을까? 한 국가의 고유 문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 가구당 2.11명의 출산율이 필요하다고 한다. 이보다 출산율이 낮으면 그 문화는 쇠퇴하게 된다. 역사적으로 1.9명 이하로 내려간 출산율을 다시 역전시키는 경우는 없었다. 출산율이 1.3명이 되면 이를 다시 회복시키는데 80년에서 100년이 걸리기 때문에 사실상 역전이 불가능하다. 그 기간 동안 문화를 유지시킬 수 있는 경제활동 개체들이 없기 때문이다. 즉, 두 가정이 각각 한 자녀를 출산할 경우 자녀는 부모의 수의 절반이 된다. 또 그 자녀의 세대가 한 아이만 출산하게 되면 조부모 세대의 인구의 4분의 1이 되는 것이다. 만약 2015년에 100만 명이 태어났다면 2035년에 그 노동력이 4분의 1로 줄어든 25만 명이 되는 것이다. 즉, 인구가 감소할수록 문화도 위축되는 것이다. 간단한 예로 한 사회에 있던 축구팀 35개가 8개가 되어버리는 셈이다. 반에서 20명의 학생이 5명으로 줄어드는 셈이고, 교회의 성도가 100명에서 25명으로 줄어드는 셈이다. 2007년 유럽 출산율은 프랑스 1.8명, 영국 1.6명, 그리스 1.3명, 독일 1.3명, 이탈리아 1.2명, 그리고 스페인 1.1명이었다. 유럽연합 31개국 전체 평균 출산율은 겨우 1.38명에 불과하다. 이대로 간다면 수년 안에 우리가 알고 있는 유럽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신기하게도 유럽의 인구가 줄어들고 있지는 않다.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이민자들 때문이다. 유럽은 제2차 세계대전 종전을 계기로 전후 경제 재건을 위해 저임금 이주 노동자들을 대거 받아들였다.
알제리와 튀니지에선 프랑스로, 모로코인들은 스페인으로, 터키인들과 구동구권에서는 독일로, 파키스탄인들은 영국으로, 이렇게 많은 노동자들이 유럽으로 유입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들은 대부분 무슬림들이었다. 1990년대 유럽 인구 증가의 90%는 무슬림 이민자들로 이루어져 왔다. 무슬림들이 유럽에서 증가된 원인을 두 가지로 보는데, 첫째는 유럽으로의 무슬림 인구 이동이고, 둘째는 그들의 왕성한 출산율이다. 프랑스의 출산율은 1.8명이지만 무슬림 이민자들의 출산율은 8.1명이다. 42년 동안 철권 정치를 했던 리비아의 대통령 무아마르 알카다피가 2011년 10월 민중봉기로 쫓기다가 고속도로 및 하수구에서 발견되었을 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한다. 무엇이 잘못인가? 날 쏘지 마라. 죽어가는 순간까지도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그런 그가 죽기 전에 한 예언적인 말이 하나가 있다. 앞으로 우리가 회교 선교를 그리 힘들게 하지 않더라도 2015년이 되면 유럽은 무슬림 대륙으로 변화될 것이다. 그가 한 말은 한 광인의 소리로 치부되어 무시되어 왔으나 그의 말은 2015년 현재 현실로 가시화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교회와 성당이 제일 많던 프랑스 남부 지역에는 현재 모스크가 더 많이 생겨났다. 프랑스 20세 미만 인구의 30%는 무슬림이다. 니스, 마르세유, 파리 등 대도시에서는 45% 이상이 무슬림이다. 이런 추세라면 2027년에는 프랑스에서 5명 중 1명이 무슬림이 되는 것이다. 불과 30년만 지나면 프랑스는 이슬람 국가가 된다. 2010년 기준 유럽연합 내 무슬림 인구는 약 2천만 명으로 추정된다. 영국은 어떨까? 지난 30년간 영국의 무슬림 인구는 8만 2천 명에서 300만으로 36배 이상 증가했다. 영국에는 현재 1000개 이상의 모스크가 있는데 그중 대부분이 전에는 교회였던 곳이다. 현재 2015년 EU 국가들 중에서 독일과 프랑스에 제일 많은 무슬림들이 살고 있다. 독일은 480만 명으로 전체 인구 비율로 5.8%이고 프랑스는 470만 명으로 7.5%다. 유럽이 어느 정도 이슬람어가 되었는지는 각 나라의 축구 국가대표팀을 보면 실감할 수 있다. 독일 축구팀은 과거부터 100% 독일 출생 게르만족으로 이루어졌었다. 그렇지만 오늘의 모습은 어떨까? 현재 독일 축구팀에서 가장 이름이 알려지고 활발한 선수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을 한 명 뽑으라면 메수트 웨질이라는 선수를 떠올리게 된다. 메수트 웨질은 독일 전통 게르만족일까? 아니다. 그는 터키인이다. 웨질의 부모가 독일로 이민을 떠나면서 독일에서 태어나고 자라 독일 국적을 취득한 선수다. 그리고 물론 그는 무슬림이다. 또한 독일팀에는 레알 마드리드에서 미드필더로 활약 중인 사미 케디라라는 선수가 있다. 그 또한 100% 게르만족이 아니다. 그의 아버지는 튀니지 출생으로 독일에 건너와서 독일 여자와 결혼했다. 그리고 당연히 그도 무슬림이다. 그 외 독일팀에는 터키 혈통의 균도간과 엠레칸, 알바니아 혈통의 무스타피, 그리고 무슬림으로 개종한 독일인 데니 블럼이 있다. 이들 또한 무슬림들이다. 그렇다면 전체 인구의 7.5%가 무슬림인 프랑스 축구팀은 어떨까? 프랑스 축구팀에는 무슬림 선수들이 팀의 중심적인 자리를 잡은 지 오래다.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지네디 지단이 바로 그중 한 명이다. 지단의 부모는 알제리인이다.
지단은 프랑스에서 태어나서 나중에 성인이 되어 프랑스의 국적을 택했고 이미 프랑스 축구 역사상 가장 훌륭한 선수 중 한 명으로 여겨지고 있다. 물론 그도 무슬림이다. 지단 외에도 프랑스 팀에는 카림 벤제마와 사미르 나스리라 두 명의 알제리계 무슬림 선수들이 있다. 또한 독실한 무슬림으로 잘 알려진 프랑크 리베리라는 선수도 있다. 리베리는 프랑스 출신이지만 모로코 여자와 결혼하면서 무슬림이 되었다. 그가 메카를 찾은 영상이 인터넷에 올라오면서 프랑스에서 큰 이슈가 되었었다. 현재 프랑스 팀에는 아비달, 포그바, 디아비, 나스리, 리베리, 벤제마, 사코, 조우마, 샤냐, 시소코가 모두 무슬림이다. 그래서일까 세계적으로 유명한 프랑스 축구선수 디에리 앙리는 2009년의 한 인터뷰에서 내 주위에 가까운 축구선수들이 모두 무슬림으로 개종했다. 나는 이슬람이 가장 위대한 종교라고 생각하고 내 마음에 가까이에 있다 라고 말을 했으며 그 후 그가 실제로 무슬림으로 개종했다는 소문이 전국적으로 퍼지기도 했다. 선수 한 명이 무슬림이 되는 것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스타 선수가 무슬림이 됨으로써 그를 따르는 팬들이 자신 또한 무슬림이 되겠다고 따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과거부터 유럽에서는 이슬람이 중동에 사는 사람들만이 믿는 엄격한 종교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었다. 그렇지만 오히려 각 클럽팀 감독들은 나이트클럽을 찾고 과한 음주를 하는 선수들에게 건전한 생활을 하려는 무슬림 선수들이 모범이 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말하고 있다. 그들은 팀 동료들과 팬들에게까지 무슬림이 되길 적극 권유하고 있다. To know how it works because it's different. It's just different with the other religions. Especially for the Muslims, they have a lot of different things than the Catholics. So it's always interesting to ask them. 심지어 이젠 무슬림 선수들이 많아져서 라코르만의 무슬림만을 위한 기도실을 만들었다는 팀들도 많다. 이렇게 축구팀 내에서 무슬림이 숫자가 많아지는 것은 유럽의 이슬람화의 한 예일 뿐이다. 지금 유럽에는 축구팀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무슬림의 확장 세력이 강해지고 있다. 대학교, 직장, 그리고 정치인들 사이에서도 무슬림들이 주도권을 잡으려고 한다. 최근 독일 연방통계청은 독일의 급격한 인구 감소는 막을 수 없다. 2050년에는 무슬림 국가가 될 것이다 라고 하였다. 유럽 내의 무슬림들의 증가율은 10년마다 1%씩 증가해서 2015년 현재는 유럽 인구의 7%로 추정하며 2030년에는 9%로 예측한다. 그 수가 1억 400만 명 정도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제는 무슬림들 중에서 대통령이 나올 것을 우려하는 소설까지 프랑스에서 쓰여지며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있다. 더 심각한 것은 무슬림 이민 2세들이 사회에 적응을 하지 못해 과격 이슬람 운동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영국의 경우 16에서 24세 무슬림 남성의 실업률이 22%에 달하여 주류 사회에 대한 소외감과 울분을 품고 있다. 알카에다나 IS 같은 테러 단체들이 캠퍼스나 인터넷상에서 소외된 젊은이들을 포섭 중이다. 요즘 런던은 테러리스트의 원상 또는 런더니스탄이라 불린다. 유럽 사회는 무슬림들에게 다양한 민족을 포용하는 톨레랑스, 즉 관용의 정신을 보여줬지만 무슬림들이 이를 테러로 갚는다는 배신감으로 분노하고 있다. 네, 이상입니다. 박수. 어떠세요, 여러분? 재밌어요? 좀 섬뜩하지 않아요? 예. 이렇게 지금 많이 지금 유럽이 많이 무슬림화 되고 있고 또 우리나라도 예외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제가 아는 분 통해서 밴드 통해서 내용을 받았는데 다음에 가서 한번 쳐보세요. 제목에 여기가 한국 맞아라는 제목으로 치시면 대구하고 경남 창원에서 무슬림이 전도하는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전도를 하는 부분이 있대. 전도하는 것들이 저희가 보기에는 시위하는 것 같아요. 아까 전에 나온 것처럼 초록색 깃발을 전체가 다 들고 나서 이제 거리 시위하는 것처럼 쫙 일렬로 맞춰가지고 쭉 이제 음악 틀어놓고서 이제 하는 영상이 나오던데 대구에서 창원에서 하는 것들을 이제 경찰의 호의를 받으면서 이제 하고 있는 것들을 좀 보게 됐는데 모르죠. 이제 우리나라도
계속적으로 이제 무슬림에 관한 내용들이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준비하고 우리 자신이 깨어 있어야 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통해서 좀 보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우리나라 출산율은 1.13명이라고 그래요. 우리나라 출산율 1.13명. 근데 아까 전에 무슬림 출산율은 몇 명이라고요? 8.1명이었어요. 8.1명. 기도 많이 하시고 결혼하시고 나중에 애 많이 낳으셔야 되거든요. 기도하세요. 지금부터 결혼해서 많은 영혼들을 좀 낳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가 지금 성경적으로 지금 목사님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정말 바른 신앙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가야 되는지, 정말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왜 바로 서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이유는 분명하거든요. 정말 주의 나라가 확장되고 이 모든 나라 안에서 정말 주님의 나라가 승리하는 것들을 정말 보기 위함인 것이거든요. 우리 모두 안에서 그러한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가 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안에서 정말 주님을 향해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나간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 가지만 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영상 봤는데 정말 내 자신을 좀 돌이켜보고 정말 하나님께서 내 신앙 가운데 혹시라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나를 정말 깨워주시고 영적으로 깨워주시고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정말 주의 말씀으로 주의 복음으로 일어날 수 있는 내 자신이 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고등부가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 이것을 위해서 같이 예수여 한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돌아가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께서 아버지 약자의 영혼을 참으로 축복해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영적으로 혼란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늘 깨어있게 도와주시며 하나님께서 지키시며 역사하시는 거룩한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주의 뜻으로 말미암아 인도받도록 도와주셨기를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고 또 도와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살아계신 말씀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고 나타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수많은 정말 아버지 주어가는 백성들 가운데 주의 말씀을 하나 인도받는 거룩한 심령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또 우리를 사용하시는 말미암아 더 온전한 생활들로 주 앞에 나가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깨어있는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아버지 주의 말씀이 정말 살아있음을 나를 통해 드러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내가 그렇게 주의 말씀을 하나로 인도받을 수 있는 거룩한 신령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인도받는 내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주의 성령 안에 인도받을 수 있는 거룩한 신령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 주의 평안 가운데 인도받도록 도와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주의 지면으로 인도받도록 도와주시기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성령으로 인도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평안으로 인도받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이어서 기도할 때 말씀 들을 때 전도사님에게 말씀의 지혜와 영감이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인가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같이 예수여 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돌아가신 아버지 하나님, 또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또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또 귀하게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주의 인도받도록 원하오니 주여 주님께서 아버지 귀하게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셨기를 원하오니 주의 평안 가운데 인도받도록 하나님 많으신 우리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기쁘고 즐거운 날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얼굴을 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여기에 모인 모두들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오니 주의 종을 통하여 이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How are you? Nice to meet you. 네. 오늘은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짧으니까 다 같이 읽도록 하죠. 히브리서 10장 24에서 25절.
찾으셨죠? 다 찾으셨나요? 예.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는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제목 좀 띄워주세요. 방송실 제목 보이죠? 영어로 되어 있는데 다 읽으실 수 있겠습니까? 자, 다 같이 You are my brother. 이게 무슨 뜻이에요? 김밥 먹자고 하는 소리는 아니죠? 당신이 나의 형제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여기에 그냥 여기 다 남자만 있는 건 아닌데 보통 이렇게 하면은 알아듣거든요. 원래는 You are my brother and sister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긴 한데 그냥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여러분 다 아시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이 다르게 얘기를 하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선물을 주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아도 됐었는데 He made a choice. 선택을 한 거예요. 아, 내가 내 독생자를 누구든지 그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영생을 주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결정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한테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이거를 이제 다른 말로 하면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친절과 배려가 되겠죠. 딱 보니까 이 짱구들이 내 말에 불순종을 했어. 먹지 말라는데 먹었어. 그래서 불순종을 했는데 얘네들을 어떻게 구해줄까? 얘들한테 뭘 해줘야 이들이 다시 나와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배려를 해준 것이죠. 친절하게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를 통해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소통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랑과 친절과 배려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만들고 유지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 좌우로 한번 보세요. 이렇게. 좌우 한번 보세요. 옆에 누가 있어요? 사람이지. 그렇죠? 옆에 사람이 있죠. 옆에 내 친구가 있고 여자가 있고 여자 사람, 남자 사람, 요즘엔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여자친구, 남자친구 이거를 구분하기 위해서. 이게 우리는 혼자 사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죠? 다 같이 제일 작게는 가족이란 울타리에서, 그리고 조금 더 크기는 동네, 뭐 학교, 뭐 교회, 아니면 나라, 이렇게 사회라는 울타리에서 서로 다른 모습,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이렇게 살아갈 때 룰이 있어요, 없어요? 룰이 있죠, 당연히. 갑자기 내가 화가 난다고 옆 사람 이렇게 푹 치면 어떻게 될까요? You go to prison. 쇠고랑 차겠죠? 그래서 이제
룰이 있는데 나라마다 룰이 다르잖아요. 그죠? 이제 미국 법이 다르고 영국 법도 다르고 여기서 영상에 봤듯이 무슬림들도 법이 달라요. 한국도 법이 다르고. 근데 다 어떻게 보면 법의 공통점, 한국말 어려워. 공통점을 보면 친절, 배려, 존중, 그 다음에 또 뭐 있지 한국말로? I forgot. 아무튼 그렇게 세 개 외에 또 여러 개가 있죠. 그죠? 친절하고 사랑해야 내가 배려를 해주고 그 사람한테 한마디라도 더 따뜻한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긍정의 힘 아시죠? 그거 저도 설교를 한번 하면서 영상을 보여드렸는데 나쁜 말만 들은 그 식물하고 좋은 말만 들은 식물하고 그 자라난 그게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그죠? 여러분도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이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입이 이렇게 생겼지만 그게 매력적이야. 그게 특이해. 그렇다든지. 전에 제가 여러분한테 영어 단어를 가르쳐 드렸는데 그때가 아마 수련회 새벽 기도였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영어 단어에 weird라는 단어가 있고 unique라는 단어가 있어요. weird는 이상해 이거고 unique는 개성 있고 특별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weird해요, unique해요? 에이멘. 설교 끝? 끝났어. 더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 너무 잘한다. 다 유니크하죠. 근데 그거를 바라보는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나는 이런데 봐봐요. 전우사님 입장에선 다 이상해. 살이 안 쪘어. 왜 이렇게 말랐어? 이렇게 좀 동고스름해야 될 거냐. 근데 이렇게 길고 코도 오똑하고 눈도 이렇게 크고 그러면 you're weird. 그러면 될까 안 될까? 안 되죠. 그럼 사랑할 수 있을까? 절대로 안 되죠. 근데 서로의 차이를 받아들이고 그래도 친절하고 배려하고 존중해 준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 무서운 게 뭐냐면 이 비디오하고 연관을 지으면 무슬림들은 그게 전혀 없어. You're not a Muslim? Then I kill you. 너 무슬림 아니야? 죽어. 그거예요. 무슬림이 무서운 이유가 그거예요. 옛날에는 모하메트가 600년대에 이제 무슬림을 창조하고 그 한 100년 이내에 엄청나게 빠르게 퍼져갔어요. 중동이랑 스페인 쪽으로. 근데 그때는 한 손에는 코란, 한 손에는 칼로 말 안 듣는 애들은 다 그냥 싸그리 죽여버린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안 통하지. 그러니까 애를 엄청 낳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8명의 형제자매가 있다고 생각해봐요. 끔찍해. 끔찍해? 난 좋을 것 같아. 그게 무섭단 말이야.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너 예수 안 믿어? 네가 교회 안 나와? 그러면 한번 와봐. Come and see. 교회 한번 와봐. 우리 요번에 새친조 잔치 하는데 우리 이거 하는데 치킨 나오고 피자 나오고 갑자기 배고파진다. 여러분, 호랑이가 풀만 먹으면 어떻게 될까? 우울증에 걸려. 죽기 전에. 전사님이 이 얘기를 왜 할까요? 여러분 시험 들 수 있으니까 그 이유는 안 밝히겠습니다. 어디까지 얘기했지? Anyway, 그러니까
이렇게 친절과 배려가 없는 사회는 어떤 사회일까요? It's very dark. 아주 캄캄한 사회이고, 지금 보면 한국을 예로 들어서 미안한데, 지금 상태가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나와 다르다고 외면하고 따돌리기도 하고, 왕따가 거기서 나오는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 다문화 가정 얘기하죠. 제가 그러죠. 우리 집도 다문화 가정이다. 문화적으로는 이거로는 아닌데, 껍데기로는 아닌데 이거로는 다문화 가정 맞다. 그렇다고 외면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분명히 성경을 보면 내가 만약에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는 반드시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배려하고 친절하게 대하고 존중해줘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세 계명이 뭐죠? Love God and love each other.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라, 그거잖아요. 이거를 분명히 예수님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를 한 게 그냥 믿는 사람들끼리만 사랑해라. 너희들끼리 너는 유니크해, 너 잘생겼어,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서로 모든 사람들을 마음에 품으라,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한국말에 이런 게 있잖아요. 너 죽고 나 살자. 그죠? 너 죽고 나 살자. 제가 맨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 그거를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같이 사는 게 아니고 너 죽고 나 살아야 돼, 이건 거예요. 그러니까 직업은 10개인데 사람은 100만 명이야.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이게 맞는 거겠죠. 너 죽고 나 살자. 똑같은 탤런트가 있는데 잡은 1개야. 그러면 너 죽고 나 살자죠. 세상법은 그래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나 살았으니까 너도 살자,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Do you understand? Do you understand? Do you understand? 오케이. 내가 살았으니까 너도 살아야지 하는 게 전도인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전도를 왜 합니까? 시간 아깝게. 주일날 일요일날 텔레비에서 재밌는 거 많이 하잖아요. 그죠? 지금 뭐 재방송 나오니까. 그런데 제가 여러분 나이 땐 재방송도 없었어요. 케이블도 없었고 딱 3개야. MBC, KBS, 1, 2. 사우디는 더 했어요. 제가 사우디에서 살았는데 사우디 아랍어 1개, 영어 1개, 딱 그거 2개예요. 그리고 아랍 사람들이 기도할 때는 무조건 그 기도하는 영상만 들어. 그러니까 드라마 예를 들어서 응팔을 하고 있어요. 응답하라 1988을 하고 있어. 근데 막 덕선이랑 택이랑 이러고 쳐다보고 입술이 닿을 것 같은데 기도 시간이야. 열 받을까 안 받을까? 열 받겠죠. 이렇게 친절하고 배려 얘기하다 왜 응팔이 나왔지? Anyway, 그 방송실 준비됐나요? 예. 네. 그러니까 그 외국의 말이 외국인 사자성어가 없겠죠. 한문을 안 쓰니까 여러분. 근데 사자성어 비슷한 게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Patience is a virtue 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아는 사람 없으세요? 있는데 손 안 드는 거지.
내가 고등부를 다 인지 알 것 같아. 있으면 알면서 손을 안 드는 것 같아. 고등부는. Patience is a virtue means 인내는 미덕이다라는 말이에요. 인내가 미덕이다. 방송씨 사진 좀 먼저 띄워주세요. 사진. 방송실 사랑합니다. Anyway, 나오기 전까지 여러분 개인주의 많이 들어봤죠? 개인주의가 나쁜 건가요? 좋은 건가요? 아니요, 나쁘지 않아요. 개인주의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한국 사람 빼기 정이 있잖아요. 그 마음에서 느끼는 정. 한국 사람 빼기 정이 개인주의예요. 근데 개인주의가 막 뒤틀렸어. 태평양 건너오면서, 대서양 건너오면서 뒤틀렸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개인주의는 내 이익을 추구하는 건 맞는데 이기주의하고 털끝 차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식 개인주의는 뭐냐면 분명히 나도 중요해. 나도 중요하긴 한데 내 중요함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폐를 끼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나 때문에 너까지 네가 폐를 당하면 그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 한국말로 익스플레인 하기가 좀 힘든데 공동체가 중요하면서 내 자신의 내 자신도 중요한 거죠. 어떻게 보면 내가 우선이긴 한데 남에게 해까지 치면서 내 행복을 추구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비디오는 나중에 보기로 하고 사진이랑 제가 어떤 사진을 보여드리려고 했냐면 미국의 모 마트라는 그 마트가 있는데 어떤 할머니가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뒤에 2살 된 아이를 데리고 온 아줌마가 있었어요. 근데 그 할머니가 5개의 아이템을 사면서 동전으로 내는 거예요. 그 5개 하나 영수증 따로 처리하면서 동전으로 내는 거예요. 그럼 이 아줌마는 아이들 데리고 온 아줌마는 짜증이 나겠죠. 빨리 갈 줄 알고서 여기 섰는데 짜증이 나겠죠. 근데 그 아이가 아줌마 앞에서 할머니가 하는 거하고 그 캐시어가 하는 걸 보고 있었어요. 유심히. 근데 이 사진이 얘기하는 게 캐시어가 끝까지 웃고 있었다는 거예요. 짜증 한 번 안 부리고 네 할머니 네 끝까지 친절을 안 잊었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나라라면 한국 아니고 뒤에서 막 뭐라고 그랬겠죠. 캐시어도 눈을 굴리면서 오늘 왜 이러니, 이 할머니가 나한테 왜 이럴까, 주여 나를 시험하시오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근데 이 캐시어는 흑인이었는데 절대로 컴플레인을 안 했어요. 굉장히 밝고 친절하게 이 할머니를 대한 거예요. 근데 이 아줌마가 이 사진을 올린 이유가 뭐냐면 내 딸이 그걸 봤다. 내 딸이 이 할머니가 이런 걸 하고 있는데 백인은 흑인을 어떡하죠? 좀 낮게 보잖아요. 인종차별을 하고 다 그런 건 아닌데 이 흑인이 이런 상황에서도 미소를 잃지 않는다.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런 상황에서도 내가 막 그 짜증을 부리고 막 그걸 뭐라고 그러지 한국말로 투정을 부리면 안 되겠구나. 그 아이가 그거를 본 거예요. 그거를 이제 엄마한테 얘기를 한 거지. 엄마하고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그 사진을 올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너 죽고 나 살자 이렇게 되고, 지금 이 상황에서 행복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새치기하고 신호등 어기고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거는 다 지금 이 순간 내가 빨리 가야 돼, 내가 이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해야 돼. 근데 그러다가 사고가 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교통사고율이 1위인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닐 수도 있긴 한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차가 훨씬 더 많은 일본이나 미국도 뭐 길이 넓어서 그럴 수는 있겠지만 교통사고율은 한국만큼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우리는 지금 그리고 이 땅에 살 때 그것만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더 멀리 내가 천국에 가는, 천국에서 사는 그 날을 보고 사는 거잖아요. 오늘 원로 감독님도 얘기했듯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하는 걸 모두 보고 있다. 여러분이 학교에서 지금 띄우면 어떡하니? 방송씨 사랑해. 그래도 그러니까 이건 거예요, 상황이. 이 할머니가 이렇게 하고 이 딸이 계속 저 흑인을 보는 거예요. 근데 흑인이 찡그리고 있습니까? 화내고 있습니까? 온순하게 보이죠? 아무래도. anyway, 끝났어. 내려 빨리. 뭐 하는 거야? 어디까지 얘기했지? 또 잊어버렸어. anyway.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는 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내가 그걸 따르고 있나? 서로 사랑하라고 얘기했는데 내가 사랑하고 있나? 내가 친절을 베풀고 있나? 내가 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존중을 베풀고 있나? 뒤에 오는 사람에 의해서 문 잡아주고. 여러분 그렇게 큰 거 없어요. 문 잡아주고 Excuse me. 실례합니다. Thank you. 고마워요. 여러분 엄마가 집에서 밥 차려주시는데 고맙다고 얘기하나요? 오케이, 설교 끝. 착한 어린이들이네. 저는 옛날에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학교에서 배우면서 그걸 입에 달고 살았죠. 지금도 그래요. Thank you. Excuse me. 여러분 베리아인이 뭐예요? 베리아인이 Bereans are more noble than those in Thessalonica. 더 신사적이라고 했어요. 굉장히 신사적이라고 그랬어요. 신사적인 게 여러분 영적인 건 아니거든요. 더 기도하고 더 말씀 보고 그건 당연히 이제 믿는 성도로서 해야 되는 건데, 내가 인간으로서 어떻게 하고 있냐, 서로 사랑하고 있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냐, 이런 상황에서도, 짜증나는 상황에서도, 화가 나는 상황에서도, 전사님이 설교를 너무 길게 하는 상황에서도, 금방 끊을게요. 짜증을 안 내고 웃을 수 있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한 한마디 때문에 다른 사람은 피눈물 나는 상황도 있잖아요. 그죠? 한국말에 말 한마디로 천냥빚 갚는다고 그랬죠? 한국말 힘들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베레아인으로서, 성락인으로서,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 사람보다는 훨씬 더 나아야 된다는 거죠. 친절하고 배려하고 존중해주고. 그러니까 생명을 리스펙트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이슬람은 생명 리스펙트 안 해요. 존중 안 해줘요. 무슬림이 아니면. 여자도 리스펙트 안 해줘요. 물건으로 다루지. 저희 엄마도 이제 사우디에 계실 때 이거를 안 했어요. 그 히잡. 그랬더니 어떤 할아버지가 몽둥이 들고 달려오는 거야. 왜 그거 안 했냐고. 근데 저희 아버지가 옆에 안 계셨으면 두들겨 맞았겠죠. 외국인인데. 그런 사람들이 이슬람이, 무슬림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무슬림이 아니죠? 당연히 아니죠. I am not a Muslim. I am a Christian. And I am a follower of Christ. Therefore, I'll be kind. I'll be nice to everybody. 욕 대신 칭찬. 아멘? 그러는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합니다. 옆에 보고 너 특별해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사랑해 한번 해보세요. 끝. 오케이, 스탑. 그만. 네, 이 시간에 여러분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보고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서로 자꾸 모이라고 했는데 지금 상황은 안 그럴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예수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날도 저희들에게 이렇게 귀한 시간을 주시고 주님이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정말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로서 주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예수를 따르는 제자로서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야 되는데 저희들이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존중하고 그들의 존재를 존중하고 배려하고 친절하게 대해줄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움직여 주시옵소서. 그게 내 원수라도 그게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이라도 주님이 명령하신 것에 잘 따를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두 다 어떤 환경에 있든지 정말 주님의 계명을 잘 실천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구하곤 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구하곤 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1학년이면 지금은 2학년인 거죠? 고1들 조심해라. 선배들이다. 오케이?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저희들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셔서 주님 전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저희들이 헌금을 준비했습니다. 주님께 물질을 드립니다. 아버지, 물질을 받아주시고 이들에게 더욱더 축복하여 주시고 이들의 필요를 주님이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이혜인 학생 그리고 선생님들 그리고 다른 학생들 11조를 드렸습니다. 이 창고에 흔들어 눌러 넘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김성현 학생 그 외에도 여러 학생들과 선생님들 감사헌금 했습니다. 아버지, 이들에게 정말 감사를 가르쳐 주시고 감사를 누구에게 하는지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할 때 정말 주님이 더 이들에게 축복하시는 걸 저희들은 믿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사오니 주님, 저희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축복과 주님의 은혜를 한없이 더 내려주시기 간절히 구하고나 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